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헌금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시차를 두고 헌금하다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두렵고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서 오순절 설교를 전하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000명이 매일 성전에 모여서 또 그들의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영적 교제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에 3,000명이 왔다고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이렇게 주어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서로 나누면서 썼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흥회나 어떤 부활주일 연합 예배처럼 이런 걸 했는데 음식을 마련해 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이 먹지 않고 손님들을 먼저 주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이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먹을 것 이런 것을 나누어서 먹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서로 10불, 20불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거 사 먹다가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50만 불, 60만 불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의논한 끝에 바나바처럼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한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땅 판 값의 전체라고 하면서 바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가 이 전모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시신을 치우고 정리를 마쳤을 때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직 죽은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물었어요. 땅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러자 삽비라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읽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아나니아가 교회를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땅 판 돈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있지만 그 거짓말이 죽을 죄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처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발전하고 있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발전하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나가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공동체와도 달랐고 제사장을 중심한 성전 공동체와도 달랐고 또 열심당이라고 불리우는 정치단체의 공동체와도 달랐습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와 구별되는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그러한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의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불신앙적 사건이고 불순종의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3절을 보면 성령을 속이고 또 4절에 이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인간 공동체처럼 죄로 물들고 인간의 욕망으로 범벅될 것이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만 모든 교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구약성경에 있는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리바의 물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무리바라는 지역을 행군하고 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져서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에게 명령해서 이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으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 그것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면 되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으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그 대단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세였지만, 그토록 귀하게 쓰는 모세였지만 그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거룩성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헌금하던 도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의 불호령을 듣고 그 순간 죽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 가득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각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마치 돌에 새겨놓은 것처럼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 잡는 효과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뜨거운 컵을 만지라고 하면, 만지지 말라고 하면 가르쳐줘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꾸 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만져보게 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뜨거운 것을 만진 후에는 만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이 각인 효과를 주신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헌금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들에게 거짓을 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에게 헌신적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실로 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았습니까? 왜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까? 이때 당시 처음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르나바스라는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그 권위를 내세우다 할 때 그 권위가 아니라 권할 권, 위로할 위, 이 한자로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교회 권사직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가치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인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어도 양선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교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마저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이라는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를 만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신앙과 덕행이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착하고 양선한 사람인지라 교회에 몰려든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결국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부재기로 쓰도록 사도들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 온 교회 안에 바나바에 대한 그 감사와 칭송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대조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이름은 사파이어의 보석에서 나오는 아름답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이름이었지만 신앙과 행위는 그것에 역행하는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이 땅을 팔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헌금의 참정신을 모독하고 바나바와 같은 칭송과 영예를 얻으려는 허영심에서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부부는 바나바와 같은 인기를, 그런 칭찬을 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인기만을 탐하려 했고 자기의 재물만을 탐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들은 책망받았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가 소유 전부를 바치고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 몹시 부러워서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생각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자,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땅을 판 바나바는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나바의 발언권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의 입지가 대단해졌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노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것들은 명분에 불과할 뿐이고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고 싶었고 교회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헌신할 때는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숨겨진 속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밭 전부를 팔았지만 아나니아 부부가 판 것은 소유의 일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스 오브 프로퍼티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어느 성경에도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욕도 채우면서 물욕도 버리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죄 짓는 일에도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이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에 이 부부가 마음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나쁜 꾀를 내어서 좋지 않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삽비라에게 의논했을 때 삽비라가 그것을 말렸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삽비라가 성령 충만했다면, 사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의 죄를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 또한 안타깝게도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인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기가 불순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불순한 일에 공모하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흔들릴 때, 아내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붙들어주는, 일으켜 세워주는 아내와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야 부부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의 열매만 주저리 맺힐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헛된 공명심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땅을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것이고 팔고 난 후에도 아나니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팔기 전에 그 땅은 아나니아의 소유이고 팔고 난 다음에 받은 그 돈은 아나니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주적인 신앙심에서 얼마든지 헌신적으로 즐거움으로 바쳤어야 하는데 아나니아는 칭찬과 명예를 탐해서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그러한 결과 때문이죠.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렇듯 선과 악이 혼합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라면 이 땅에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구제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이 오히려 대단한 긍휼의 사랑, 박애와 사랑의 사도로 칭송받기 위한 외식에서 비롯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외식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아나니아에게 순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괜히 우쭐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나도 한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해볼까, 이런 선한 동기가 아나니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통용하고 핍절함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안에 함께 소속되고 싶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보고 싶은 소원이 없었다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내가 봉사해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보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를 감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부만 헌금해도 바나바보다 훨씬 그 헌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색하고 구제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계산이 쓴 것입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몇 배는 되니까 오히려 아주 잘한 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판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용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성읍 집 주변에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작은 밭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레위인의 재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자기가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텃밭 정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밭을 팔았다고 했고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았다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친 금액은 바나바가 바친 금액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재산을 갖지 못하는 이 레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이 텃밭을 집에 딸려있는 그 밭을 팔아버린 것, 이것이 이 바나바가 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 재산을 자기의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재산을 팔았던 것이죠. 바나바로서는 밭을 팔고 나면 거주할 집 말고는 자기 소유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는, 바치고 난 후에는 여전히 땅이 많이 남아있는 아나니아와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재산과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연의 레위인의 임무로 돌아가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 11지파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의 권력자가 되었고 오히려 그 어떤 지파들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사람의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변해갔습니다.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레위인의 주된 임무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파는 것입니다.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핍절하지 않는 공동체,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이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일에 아무도 억울하지 않고 아무도 연약하지 않는 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일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일에 이 바나바는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에 필요한 것들,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만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것이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일에 확고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운영 용도로만 자금을 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자금을 댄 것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도와주었으니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장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따져봐도 금액으로는 이만큼 치면 충분히 남는다는 그러한 계산이 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내 자신이 속아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부부의 잘못은 끝까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욕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사도의 눈을 속이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잠시 동안은 사람들을 속여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위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가 성령을 속인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참된 헌신의 그러한 자세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척하는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계한 것입니다. 진리와 의의 빛이 되시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 이 패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을 때 그 돈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팔았던 그 돈과 몇십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반을 떼더라도 이 바나바가 팔았던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이 그렇듯 심각하고 크나큰 죄인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지 못했기에 두려움 없이 그 외식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외식적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은 교회로 볼 때는 어두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이런 벌을, 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외식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위에 세우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거짓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거룩성을 훼손해서 또다시 이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지른 행동이 벌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넘겨졌다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심판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한 소식, 이 소식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식하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그것이 저질러집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나의 하찮은 버러지 같은 내 이름 석자의 인기와 명예와 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식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탄한 위선과 거짓됨과 외식을 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과 인격의 생명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